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연구 제8강 아브라함의 선택을 중심으로 함께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 중에 언약에 대한 내용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신학적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예레미야 등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맥락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신약에서 완성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창세기 12장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5장과 17장에서는 두 번의 구체적 언약의 행동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라 적자인 이삭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보면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곧 적자 이삭을 통한 언약을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나가 하늘의 뭇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창세기 15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손에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고대 세계의 계약 체결 의식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동물의 신체를 둘로 쪼개서 계약 위반 시에 위반 당사자가 이렇게 낭자하게 피를 흘리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체결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계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강조하는 그런 의미가 체결의식 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는데 아주 특이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계약 당사자들이 동물 사체를 지나가는 풍습이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깊이 잠을 들게 한 다음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언약이 체결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 있고 난 후에 이어서 바벨론 포로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의 내용입니다. 또한 구약 세계에서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의 그 장소를 후손에게 주시겠다라고 그 기업의 약속을 또한 하는 내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 가서 보면 이것은 제사장 문서 언약이라 그렇게 제목 붙여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할례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직접 맺는 그런 언약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영원한 언약을
맺는 내용이 창세기 17장 7절 이하에 나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할례 언약의 특징은 할례로서의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한 가지가 있고, 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그런 계명의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은 족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 부인인 사레가, 이 사레는 귀부인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사라라고 하는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계명해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서는 이삭의 탄생을 또 언약으로 주시고 있고, 또 이삭의 후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언약적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할례가 언약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은 바벨론 포로의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이스라엘은 혼돈의 시대였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할례를 통해 가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는 말뚝 신상과 바벨탑,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들어진 층층이 돌로 쌓아서 만든 신전인 지구라트의 이 웅대한 공간적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은 시간과 종교, 안식일 신앙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신체의 어린 자녀들이 할례를 받아 몸의 언약의 표징을 가짐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식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포로지에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정체성 없이 유랑하는 백성들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 그들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영원한 언약 백성으로 살고자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그 험난한 포로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창세기 12장은 창세기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시작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의 생애가 집중 보도되는 그런 내용이 12장부터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이삭, 야곱, 요셉에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과정이 바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세기의
후반부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2장 초반에 보면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함을 입은 아브라함의 소명에 이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응답하는 그런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위대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기가 죽을 수가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놀랍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것이라 지레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큰 세 가지의 교훈을 좀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시면은 다 같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도 죄로 인해 피하여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창세기 6장에 가서도 보면 홍수 후에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찾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 45장 3절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희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신약의 사도들도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 그들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도시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셨다는 점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주제인 이신칭의에 대하여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방적인 부르심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나 부르심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하여 주시고 또한 부르심에 대하여 오직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아브라함처럼 화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반드시 복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복의 약속은 그 이름을 장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죠. 실제로 그래서 처음 이름이었던 아브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람은요,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요, 한 가정의 아버지, 그래서 우린 족장이라고도 말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되면 민족, 열방, 라함이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신 약속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성도, 하나님의 자녀, 의인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점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면으로 보아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 성도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흠이 없는 의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얕보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라는 이 직분을 가진 것은요,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부르십니다. 의인이다 라고 칭하여 주셨다는 점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누리는 첫 번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약속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천국에서의 영생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사실 영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의 모형이 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나그네 삶으로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우리 성도의 삶이 참 본향, 저 하늘이 우리의 진정한 본향이라는 점을 알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괜히 부르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저 영원한 본향,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여 부르심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순종함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4절에 가서 보면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요, 이 내용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건 순종하기가 매우 힘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것을 명령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현재 누리며 살고 있는 그의 모든 터전과 그의 기반들,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편안한 생활 등을 다 포기하라고 하시는 요구였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치안이 잘 유지될 수 있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기반도 없는 곳으로 떠나라는 것, 이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엄청난 큰일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커다란 결단이 없이는 쉽게 할 수 없는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크고 나은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이 얼만큼 참 귀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그런 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죠. 이 말씀에는요, 정확하게 갈 곳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 잘 드러납니다. 쉽게 표현하면 일단 떠나라, 그러면 너에게 장차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 하반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는 건 아브라함의 삶이 충분히 안정되고 안락한 터전과 기반들을 다 갖추고 있었다라는 점을 알게 하는 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조카인 롯도 부모를 대신하여 돌볼 정도로 안정적인 삶을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안정적이고 안전한 터전을 떠나, 그것도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라는 말이요, 모험적 삶을 선택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영원한 약속을 주시기 위함이요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데 이것을 믿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순종으로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순종이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로도 계속 이어졌다는 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확고한 믿음이 이런 놀라운 순종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 아브라함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보다도 더 큰 믿음과 더 큰 순종을 우리는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믿음은 큰 순종이 따를 때 주어진다는 점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하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선택에 따른 부르심과 순종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셨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 역시 우리에게도 주시는 똑같은 약속이요 축복이라는 점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먼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본래 아버지보다 자식이 더 나아져야 그 가정은 소망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후손이 된 성도들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믿음, 더 큰 순종,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오늘의 출석 확인은 아브라함의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그리고 새로 주어진 이름이 아브라함이었는데요. 이 두 이름이 가지는 그 뜻, 그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걸 함께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